안녕하십니까. 공부한 기억이 까마득한데요. 42쪽 보시면 한문화원경 43쪽 보시면 한글화원경 나옵니다. 천천히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십시다. 또 글자로 같이 허공을 일체하여 네 가지 강한 둘레를 일으켜서 물 둘레를 진행해 하나가 됩니다. 무엇을 내가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머무르며 둘은 항상 머무르며 셋은 끝까지 머무르며 넷은 겨우 어미니 이 네 반 둘레는 물둘레를 지니고 물둘레는 땅둘레를 지나서 잊혀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땅둘레는 물둘레를 지니고 물둘레는 땅둘레를 지니고 땅둘레는 공을 지니고 공은 비록 의지한 데가 없으나 삼천대천 세용 여기 머물게 합니다. 불자여 너의 사랑도 그와 같아서 여기 머무는 지혜의 방법을 믿으세요. 전에 네 가지 큰 지혜의 한 둘레를 일으켜서 일체 전생에 한 우리의 신의의 하나님 무엇이 되십니까? 이른바 중생들을 그 거두어 주어 모두 하나님께 나는 큰 지혜의 한 둘레와 다른 법을 세워서 중생들로 사랑을 내게 하는 큰 지혜의 한 둘레와 일체 중생의 착한 교회를 수호하는 큰 지혜의 한 둘레와 모든 하늘을 하고 세상은 세계를 따라가는 큰 지혜의 한 둘레는 이것이다. 불자여 수천인 세계들은 그렇게 인자하고 일체 중생을 보호하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일체 중생을 배려하고 해야 되로 그분이 이에 합니다. 그러나 내가 드리는 큰 중요한 막판을 의하고 큰 중요한 막은 여러의 사랑을 의하고 여러의 사랑은 어림없는 지혜의 방향을 의하고 어림없는 지혜의 방향은 이지하여야 합니다. 불자여 이것이 너의 눈목 눈가리니 주변은 아홉의 원리니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한글은 그렇게 됐고요. 한글을 보면 열의 출현이다. 열애는 뭔가? 독성이 있고 열애가 있는데요. 독성.
법은 만법의 본성, 만법의 본성. 그게 있는데, 그걸 깨달았을 때, 열애라고 하는 거, 법성이라고 하는 거, 그걸 깨달았을 때는 열애라고. 본성이라는 게 있다. 그걸 못 깨달으면 범부인데,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면 보살인데, 깨달은 분은 열애라고. 법성을 깨달은 분의 명칭이 열애다. 이 화엄경을 요약해서 조수라는 화엄 종요라고 하는데요. 종교라는 종자, 요점이라는 거죠. 화엄 종요. 이 화엄 종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성 이렇게 출발해서 불 이렇게 끝나거든요. 불이 열애예요. 법성이 원흉상하니 이렇게 시작돼요. 법성이라는 것은 원흉하다, 둘이 없다. 원흉무의가 그게 법성이에요. 원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로 녹았다. 문자는 녹았다 소리예요. 그럼 녹았다는 말이 뭐냐? 하나가 낱낱이 자체상을 상실하고 녹은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자체상을 다 유지하면서, 상실이 아니에요. 그때 화엄에서는 낱낱이 법법이 자기 모습을 유지하면서 하나가 돼요. 이걸 원흉이라고 해요. 그 비유를 들면 수십전유를 화엄에서 쓰는데 동전 10개를 세는 비유죠. 동전 하나하나가 있는데 1전짜리가,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가 모여서 10전이 되는데 10개가 되면 10전이. 이 하나하나 1전이 자기 가치를 상실하고 10전 된 게 아니라 1전 그대로 저쪽으로 갔습니다. 나는 몸에 열이 별로 없어가지고 1전 하나하나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이게 모여지면 1전이 되는 게 아니라 둘이 모이면 2전 되고, 셋이 모이면 3전 되고, 4전 되고, 5전 되고, 6전 되고, 7전 되고, 8전 되고, 9전 되고, 10전 되고, 하나 더 모이면 11전 되고. 이게 본래는 그대로 다 있는데, 이게 그냥 여러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이걸 원흉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체를 유지하면서 그 전체로 놓아버려요. 이게 원흉무의예요. 원흉무의. 근데 이걸 법문을 모르고 보살은 이게 뭔가 싶어서 관조를 해요. 볼관자, 볼조자. 금강경에서 응자여시 관하라 보라. 반야신경에서 조견 오온계봅니다. 오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 본다. 이게 관조인데, 딱 관조를 하면 일체 사물 하나하나에
자체 불변상이 없다. 이걸 보게 돼요. 자체 불변상. 그래서 색에서 공을 보는 거예요. 색에서 공을 보면 관조 보살이고, 색에서 공을 보지 못하면 상념범부라. 생각 삼자, 생각 영자, 상념범부. 범부는 상념밖에 할 줄 몰라요. 상념은 뭐냐? 상은 인식이고, 염은 계획, 생각, 기억, 판단, 이걸 전부 염이라고 하는데, 생각은. 이 상념만 하는 게 범부예요. 관조를 하면 보살이고. 그 다음에 열애는 법성이 원흉무이한 걸 다 봐서 이 법에 머물질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미 없기 때문에 무주적조, 머물미 없이 고요히 본다. 이게 이제 지혜의 부경지예요. 최근의 부경지. 무주적조. 그래서 이 깨달은 지혜는 몸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땅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무주가 돼요. 그래서 선정에 들고, 선정에 나고, 입정, 출정, 이거는 상념범부가 하는 일이에요. 상념에 늘 머무르기 때문에 잠시 상념을 멈추는 행위가 입정이에요. 다시 상념으로 나올 때 그걸 출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살만 돼도 다 관조가 항상 여기에서 어제도 관조하고 오늘도 관조하고 해서 전생에 입정해서 금생에 출정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입정해서 부산에서 출정할 수도 있고, 이걸 방망삼매라고 하는데, 화엄경에서 방소라는 방자, 그물망자, 방망삼매. 뭐 다 가르쳐놨어요. 다 가르쳐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중과 실제 중도상 하면 관조행을 쭉 닦아서 궁극적으로 더 이상 닦을 게 없이 실제 중도, 그게 법성 원흉인데, 실제 중도가 뭐 피차 중도, 완급 중도, 유무 중도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법성 그 자체, 그 법성 자체는 중도다. 중도라는 건 어디 머무는 데가 없다. 무주를 중도라고 해요. 법성 무주.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그 실제 중도에 도달하면 그걸 열애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궁과 실제 중도상. 그렇게 되면 법성 원흉이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다름이 없어요. 이걸 불의우동이라. 옛부터 동요된 바가 없었다. 그러니까 옛부터 동요된 바가 없는 것을 안 것을 열애라고 그러지. 본래가 법성 원흉이요, 본래가 실제 중도인데 그 속에 머물러는 있지만은 모르고 상념에 늘 살면 그건 범부라고 해요. 모르면 범부고요. 알면 열애라. 알려고 하면 보살이고. 그러니까 궁좌 실제가 돼야 돼요. 궁좌 실제 중도에 궁좌라는 건 궁극적으로 앉는다, 궁극적으로 도달한다 이거잖아요. 실제 중도에 궁극적으로, 궁극이라는 말은 더 모자라는 것이 완전하게 도달하면 그걸 이름하여 열애라고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에서는 이
법성원흉을 깨달은 지혜가 출현하는 것을 열애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불교의 전통이에요. 다른 문화는 다 존재를 가르쳐요. 지혜의 차관을 못했어요. 존재의 차관을 했어요. 모든 철학 문제가 존재 문제예요. 존재 문제. 근데 불교는 지혜를 차관을 해서 생각으로 살면 법으로, 그 생각을 멈추고 더 깊이 들어가면 보살이고, 완전히 머무는 데 없이 자제하는 정신세계가 되면 열애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존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혜 문제예요. 그리고 뭐 과학이니 뭐니 하는 건 다 존재 문제에 지금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존재는 지혜의 변형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지혜를 놔두고 존재에 매달리면 그건 항상 매달리게 돼 있어. 그 지혜가 달라지면 존재는 달라져. 그러니까 생각으로 살면 생로병사 사바세계인데, 지혜로 돌아가면 피안의 세계, 극락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가 어디냐? 서가모니가 깨달은 세계를 극락세계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깨달은 세계. 그 깨달음은 어떻게 되냐?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 보면 여기 그릇인데, 이게 지혜로 보면 이게 극락세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로 돌아가면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사바세계가 극락세계로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불교거든요. 그럼 이거는 존재 문제가 아니고 지혜 문제인 거예요. 근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데는 다 존재 문제를 가르쳐요. 시랍에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것도 자신도 존재예요. 대상이라는. 자신 자체도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자연에서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뭐 하늘을 관찰하고 물을 관찰하고 그 당시에 막 시랍 철학에 그런 게 많아서, 야 그거 헛고생하지 말고 너 자신으로 돌아가서 알아라. 그러니까 대상이 변한 것뿐이에요. 저 자연에서 자기 자신으로. 이 존재 문제거든요. 이 열애 출현이라는 게 다 이렇게 지혜의 출현을 말하는데, 이제 지혜가 상념은 모든 세계의 장애를 받는데, 상념, 인식과 판단에는 장애를 받는데, 지혜는 무장애, 법성토, 장애 없는 법성의 교토다. 무장애 법성토가 거기 지혜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되면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나요. 그걸 무해라고 해요. 무해. 장애가 없다. 그거는 지혜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념으로 머물러 있으면 전부 장애뿐이에요. 그게 요새 간격이니 무슨 간격이 심하다. 격자를 많이 쓰거든요. 막힐 격자라는 얘기예요. 막힐 격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의 성격을 뒤에 가서 설명하거든요.
부차는 다시 또 말하겠다. 불자야. 여는 같다 이거죠. 의허공하여 허공의 의지에서 기사풍문하여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인도의 이 우주 신화가 많거든요. 인도의 신화의 나라가 하늘이 어떻게 해서 생기고 땅이 어떻게 해서 생기고 이런 그런 신화가 있는데 이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를 표현합니다. 이 삼천대천 세계가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났다 이런 신화 중에 하나인데요. 네 가지 바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삼천대천 세계가 처음에 일어날 때 그걸 바람은 휘휘 둘레가 있으니까 풍윤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이건 달에게도 윤자를 써서 월윤이라고 태양에도 윤자를 써서 일윤이라고 날인자 바람에도 윤자를 써서 풍윤이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둘레 형용사죠. 네 가지 바람 둘레를 일으켜서 능지 수윤하나니 이 바람이 또 이 물 둘레 물의 둘레를 유지하나니 진짜 이 바람이 물을 유지한다. 이게 이제 좀 인도 삼천대천세의 건립 신화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영혼과 영혼이 통할 때도 바람부터 먼저 통해요. 그 묘. 사람이 가까워질 사람은 호흡부터 먼저 가까워지지 이 호흡이 냉하고 딱 자리면 그 끝난 거예요. 그 친할 수 있는 사람은 몸에서 부드럽고 향기롭고 따뜻한 숨이 나와. 그런 거 볼 것 없이 친한 거예요. 그런데 차지차고 없애고 막 이상한 바람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재밌는 놈이 있어요. 왜 그걸 어떻게 옛날부터 기록으로 남겼을까? 뭐든지 시작될 때는 바람이 먼저 움직인다. 바람이 안 움직이면 안 돼요. 봄이 올 때도 바람이 먼저 움직이고 가을이 올 때도 바람이 먼저 움직이고 싸움이 일어날 때도 바람이 먼저 움직이고 막 씩씩거리고 먼저 그러지. 바람 안 움직이고 조용할 때 싸움 안 나? 절대 안 돼. 그런 그게 바람이 일어나서 물을 유지하는데 그럼 하등이 의사에 어떤 것이 내시냐 이런 그 네 가지 바람둘레 명칭이 일명은 안주다. 바람이 또 안주라고 그래요. 참 편안하게 머무는 거다. 이명은 상주다. 항상 머무는 거다. 삼명은 구경이다. 구경이라는 끝이 없다 이게. 구경 끝이 없다. 그리고 사명은 견고다. 견고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풍륜이 능기 수윤하고 능이 물의 둘레를 유지하고 또 수윤이 능기 대지하여 대지 큰 땅을 유지해서 영 불산계 할세. 산계는 흩어지고 괴멸되는 거잖아요. 흩어지고 괴멸되지 않게 한다. 여기서는 할세 시고로 이런 거로 설 지윤이 말하기를 지윤이 땅 둘레가 의 수윤하고 물 둘레를 의지하고 수윤이 의 풍륜하고 물 둘레가 바람 둘레를 의지하고 바람 둘레 풍륜이 의 허공하고 바람 둘레가 허공을 의지하고 허공은 무소의하니 의지하는 바가 없다. 허공은 이게 또 허공을 발견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허공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걸 우주에서 허공을 발견했기 때문에 산수에서 이 영이 나온 거예요. 영을 발견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인류의 지혜 유산이 아니에요. 영을 어떻게 그걸 발견했겠어요? 희한하죠.
참말로 이게 영은 어떻게 찾아냈을까? 또 영까지도 탈출하는 경지가 있어요. 영에서 탈출하는. 그게 피안이에요. 영에서 탈출하는 거. 영이라는 것도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고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 근데 허공은 이루어지고 개멸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 윷놀이판 있잖아요. 윷놀이판은 처음 출발하면서 마지막에 돌아오는데 다 돌아오면 그 윷놀이판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말판, 말 있잖아요. 말. 이게 떠나버려요. 말판을 떠나버려요. 그거 아주 운명한 거예요. 윷놀이판에 딱 올라오는 한 그거는 이제 생로병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빠른 길로 나가든지 다 돌아 나가든지 중간지로 나가든지 세 길밖에 없는데 다 이제 돌아오고 거기서 떠나버려요. 그게 피안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길로 가는 말도 있고 중간길로 가는 말도 있고 완전 돌아가는 말도 있는데 역시 그 말판 위에 머물러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걸 떠나버려야 돼요. 떠나버려야 극락세계다. 피안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땅덩어리로 물로 허공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거로 말하되 지윤이 수윤을 의지하고 수윤이 풍윤을 의지하고 풍윤이 허공을 의지하고 허공을 의지하는가 없으니 성소이나 비록 의지하는 바가 없으나 능령은 능히 하게 한다. 이거거든요. 삼천대천세계로 이득 안주인다. 삼천대천세계로 하여금 안주를 얻게 한다. 안주를 얻게 하는 거와 같다. 안주를 얻게 합니다 해서 편안히 머물게 한다. 그러니까 허공은 의지하는 바가 없는데 허공에 모든 것이 머물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허공은 의지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허공에 머물게 한다. 그래서 이 허공을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이 마음에 생각 없는 지혜를 발견했다. 계획된 지혜가 아니라 생각 없는 지혜를 발견했다는 게 그게 깨달음인데 이게 엄청나게 이게 무서운 문화라는 거예요. 마음은 늘 기억하고 인식하고 계획하고 이런 거에 길들여 사는데 그것이 아닌 걸 발견을 했어요. 기억도 없고 인식도 없고 계획도 없고 탐욕도 없고 공부도 없는데 근데 그거 알기는 알아. 여기서 공포를 느끼는구나. 여기서 탐욕을 느끼는구나. 어떻게 되는구나. 아는데 거기에 머물질 않아요. 그래서 열애를 말할 때 선서라, 선서, 착할 서자, 갈 서자. 모든 그 탐욕, 공포, 인식, 기억 이런 데서 그냥 떠나버려서 잘 떠나버려요. 그런데 그걸 느끼는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걸 세간해라고 해요. 세간해. 세간에서 일어나는 인식, 작용을 다 아는 게 이제 세간인데 거기에 머물지 않으니까
다 떠납니다. 지혜가 생기면 탐욕과 공포가 사라지거든요. 그게 선서예요. 착할선자, 가선자, 선서. 그거 알기는 아는데 그 공포와 탐욕에 머물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머무는 생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없애주자 생각했죠. 무용이라고. 그거 무용지라고 해요. 지는 안다는 소리고 무념은 그런 공포에 안 머문다고 해서 무념이라고. 이게 전부 지혜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존재가 아니고 지혜예요. 왜 그러냐면 존재는 지혜의 그림자라고 보는 거예요. 지혜의 그림자가 존재다. 그래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를 편안히 머물게 하는 것과 같아서 불자야 열의 출현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의 무해해 광명에 의지하여 여기 이제 열의 출현의 지혜는 무해해 광명이다. 걸림이 없는 지혜 광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해해 광명이다. 무해는 해탈이고 무해는 피 아니고 무해는 분락세계고 무해는 자재인데 지혜가 무해해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요. 무해해가 없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이 무해해는 언제 나오냐? 법성을 깨닫는 순간에 상념이 무해의 지혜가 돼요. 깨닫기 전에는 상념인데 또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건 관조인데 상념으로 있다가 관조를 갖다가 딱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초기 불교하고 대승 불교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초기 불교는 그걸 사문 사과라고 하는데 사문이 얻은 사과인데 주가 선정이에요. 사선 팔정 수상멸진 멸진정이 있는데 정에 들면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니라 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세계가 있어요. 이걸 유식에서는 정과세라고 해요. 선정이라는 정자, 결과라는 과자, 티세자, 정과세라고. 그 선정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또 보면 색계사선정이 있는데 색계사선정에 느끼는 세계가 있어요. 무색계사선정이 있는데 무색계에서 느끼는 사선정이 있어요. 그래서 선정에 되면 내가 공한 아군까지 들어가요. 나라는 건 없다. 근데 들어가는 법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유라고 해요. 아군 법유. 사문 사과. 사문의 네 가지 결과다. 그게 대승불교 그거 아니에요.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게 법유라 법유. 그게 아니고 법이 공한 거예요. 법공. 자제. 입정을 해가지고 그 정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문사과는 입정, 정과, 정에 들어서 정의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정의 결과가 뭐냐? 정이 깊을수록 자기 숙명통을 깊게 해요. 자기 전생에 뭐 100생, 200생, 1000만 생까지 깊게 숙명통이 깊어지면 그게 이제 선정이 깊은 거예요.
그게 정과색이라고 해요. 정의 결과의 색이다. 근데 이건 현생이고 내생이고 금생이고 다 불생불멸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선정 견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정 입정 견색. 정에 들어서 색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아공 법유라고 그러는 게 사문사가는 나는 공에 있을 때 법은 있다. 대승국은 그거 아니에요. 법공 자제뿐이에요. 그 자제하는 게 뭐냐, 그게 지혜죠.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법성원흉을 보고 그때 딱 보는 순간에 지혜가 나오는데 그걸 정각공덕 대지출이라고 해요. 정각. 그 법성원흉을 바르게 깨달은 공덕으로 뭐가 나오냐? 큰 대자, 지혜 지자, 날출자, 큰 지혜가 확 튀어나온다. 그래서 그걸 비유로 말하면 진흙 속에서 태양이 솟아올랐다. 이게 대승불교예요. 정에 들어서 거기 정 속에서 뭘 본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탁 튀어나와서 온 천지 그냥 뭐 입정 출정이 없이 상정되지. 항상 정에 있는 큰 지혜다. 이게 대승불교거든요. 상정되지요. 입정 출정이 아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천불교의 아라한과에 들어서서 깊은 선전에 들면 내가 공화를 이봐. 또 온갖 그 선전에 들었을 때 공무변처, 신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묘진영까지 쫙 들어서 그 선의 깊은 세계를 보는 게 그거 아무나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응공복전이라고 해요. 공양에 응할 자격이 있고 복을 심어주는 복밭이 된다. 그러면 천태산상의 독수선정이라 자 천태산에서 항상 선정을 닦아. 그게 나반존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전이기 때문에 나 한 전에 가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복 받는다고. 그게 아라한이 보통 되겠느냐고요, 그게. 근데 그렇게 다다 이거예요. 입정 견생을 하는 거예요, 아라한은. 전생을 한 100생까지만 봐도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돼요? 안 되지. 근데 여기서는 무해해광명이라는 거 얘기해요. 무해해광명. 법성을 보는 순간에 무해해광명이 나타나요. 걸림없는 지혜광명이 확 나타난다. 그게 열의 출현이에요. 나타나서 기불 사종 대지 풍문하야. 불의 네 가지 종류의 큰 지혜의 바람불레를 일으켜서 능지 일체 중생 선근하다니 일체 중생의 착한 뿌리를 능히 간직하게 하다니. 이게 이제 중생이 해탈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공덕이에요. 공덕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방편인데 출발을 못해. 맨날 죄짓고 감옥살이 하는데 언제 뭐 선정을 닦고 언제 성불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덕을 유지하는 게 사람으로 말하면 수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태 중에 딱 들어가. 그 어머니 태에 있어야 뭐 애가 나오지. 태를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나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중생의 선근을 유지케 하는 어떤 것이 무엇이고 의사로 이른바
보섭 중생하여 넌 이 중생을 다 거두어서 보섭 중생하여 계령 하늘의 대지 풍미하며 다 환희케 하는 중생을 다 거두어서 다 선근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기쁘게 하는 큰 지혜의 풍륜이며 과나 이면나 다 그냥 접속 조사예요. 건립 정법하여 정법을 또 세워서 영계 중생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개생애락의 다 좋아하고 즐거움을 내게 하는 대지풍륜이며 수호 일체중생 선근하여 일체중생 선근을 수호해서 일체중생 선근을 수호하는 일체중생 수호 일체중생 선근의 의하면 새길 때 하는 그렇게 새겨지거든요. 일체중생의 선근을 수호하는 큰 지혜의 바람들이며 구 일체 방편하여 일체 방편을 갖추어서 통달 무르계의 무르세계를 무르세계라는 생명 없는 세계인데 역시 지혜 세계죠. 생명 없는 세계를 통달하게 한다. 통달이라는 건 아는 거지요. 아는 거. 알게 하는 대지풍이 시의산이라 이것이 내심이라. 분자야 제불세존이 대자로 큰 자비로 구호 일체중생하며 일체중생 이게 왜 나오느냐. 거울이 맑으면 저절로 거울 안에 모든 것이 다 비춰지듯이 무해가 출현하면 대자대비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도 없고 법도 없고 일체가 지혜뿐인데 이게 무해가 돼서 범부, 보살, 열애가 있지만 이게 무해해를 얻은 열애에게는 이게 간격과 격차와 장벽이 전혀 없어요. 법성이 원흉이에요. 법성 원흉은 간격도 없고 격차도 없고 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속에 법성 원흉의 법성이 충만하고 열애 속에도 법성 원흉 법성이 충만하고 보살 속에도 충만한데 다름이 없이 다른 게 그게 차이다. 그러니까 중생을 위한 자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지혜에는 자비가 저절로 나와요. 거울이 밝으면 저절로 비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비로 대자대비로 도탈 일체 중생하여 일체 중생을 다 인도해서 해탈케 해서 대자대비로 보변요익하나니라. 보변이라는 건 너르게 요익이라는 건 넉넉할 요자 이익하는 자 이렇게 이익을 주게 하나니라. 그러나 대자대비는 대방편 선교를 의지하고 방편은 순서인데 제불이 출연하는 부모가 있는데 방편은 열애의 아버지요 관조는 열애의 어머니다. 관조가 이거 반야거든요. 관조가 없으면 열애가 출생을 못해. 근데 방편이 없으면 관조가 안 돼. 그래서 방편을 아버지로 또 반야를 어머니로 나온 게 열애다. 열애는 자기 모태 아버지, 모태 어머니가 아니에요. 방편이 아버지요, 반야 관조가 어머니다. 이래요.
쳐다봐요. 신답다가 날 때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 난 게 아니에요. 마야 부인은 신답다를 낳았어요. 그럼 어째서 석가모니가 됐냐? 여러 가지 방편으로 도를 닦아. 항상 관조가 깊어서 법성을 딱 정각을 하니까 그 정각 공덕으로 온갖 번뇌망상 상념이 그대로 대지로 큰 지혜로 출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방편과 반야로 나왔고 실달다는 마야부인과 정반함으로 나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계통이. 이거 뒤섞으면 안 돼요. 뒤섞으면. 대자대비는 대방편, 선교도 되네. 방편이에요. 대선교를 의지하고 대방편선교는 열애출현을 의지하고 열애출현은 무해의 방명을 의지하고 무해의 방명은 무소외하느니라. 이건 의지하는 바가 없어요. 이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데 이게 무해라. 무장해.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생사가 다 이게 법성이 원흉하기 때문에 장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제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과거가 되고 제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미래가 되고 제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현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열애로 나타낼 때 신통이라고 해요. 법으로 나타날 때 무해라고 해요. 사람으로 나타내면 신통이고요. 법으로 나타내면 무해라고. 무해. 근데 이건 무해는 이 허공과 대지가 무해예요. 왜냐하면 허공법성과 대지법성이 원흉 무이상이거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해하면 법으로 말하는 거고요. 신통하면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억만년 뒤를 보고 싶다. 가만히 앉아서 억만년 뒤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신통이에요. 여기서 저 멀리를 보고 싶다. 가만히 앉아서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우주 개발한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개발 하나도 없어요. 딱 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과거 억만급 전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신통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딱 나는 거 보면 그 아이 죽을 때 모습 그냥 그 자식 바로 가요. 그게 신통이에요.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 없어. 그냥 딱 나오는 순간 제가 현재에서 바로 미래를 딱 본다. 이게 신통이고 이게 법으로는 그게 다 무해인 거예요. 태어나나 안 태어나나 장애가 없고 보이나 안 보이나 장애가 없고 그게 법성 원흉이기 때문에 그러다. 그런 거죠. 무해를 의지하며 무해의 광명, 걸림없는 지혜 광명은 무유소위하나니라 의지하는 바가 없나니라. 부자야 시의 열의 응정 등각이 출현의 제부상이라. 열의 응정 등각에서 출현하는 9번째의 모습입니다. 보살마살은 여시집이라. 보살마살은 응당이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딱 나왔다. 그러면 그걸 인연소생
세간신, 인연소생, 인연으로 태어난 바 세간의 몸이다. 세간이라는 것은 성장기, 아동기, 노세기, 이게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시간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세간이라고 해요. 3세의 사이가. 그 세간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를 닦아서 깨달았다. 뭐냐. 법성이 원흉해서 둘이 없다는 걸 딱 봤단 말이에요. 그 보는 거를 깨달은 걸 정득이라고 그러거든요. 증명할 진짜 어떤 뜻자. 그냥 자기 증명으로 자기가 획득을 했어. 자기 증명, 자기 획득. 그걸 정득을 뭐라고 하냐? 정각이라고 그러는데 바르게 깨달았다. 이렇게 정각으로 딱 정득한 그것이 있는데 그걸 법성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어난 몸은 세간신이고 자기가 깨달음으로 얻은 몸은 법성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몸으로 항상 살려면 늘 고생해요. 이거 언제 죽을라나, 언제 아플라나. 죽은 다음에 또 무엇이 나타나려나, 안 나타나려나. 상념에 늘 사니까. 근데 이 몸 하나 이것 때문에 매달려서 평생 고생하다가 이 몸 때문에 죽는 거 보면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에요. 예? 누가 나오랬나 죽겠다고 야단이. 기가 막히네. 깨달은 몸은 법성신이고요. 이렇게 태어난 몸은 세간신. 근데 이체 인생이 왜 괴로워하냐? 이 세간신으로 태어나서 세간신의 몸을 흘러서 세간신으로 죽기 때문에 이 몸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다. 자기 몸에서 나온 사람들을 아들딸이라고 해가지고 아들딸이 왜 아들딸이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들딸이지. 딴 거 허공에서 나왔으면 그 바람이지 아들이요. 바람 걱정 누가 해요? 그러니까 아들딸 걱정하는 것도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 걱정하는 거니까 몸 걱정이요. 이는 몸이 뭔가를 살펴서 이 몸에서 엄청난 걸 얻은 게 깨달은다. 정각 증득은 법성신이다. 정각 증득. 인연 소생은 세간신이다. 그러면 이 깨닫고 보니까 법성을 깨닫고 보니까 깨달은 지혜가 생겨요. 그 각지가 깨달은 지혜가 둥글고 밝아요. 원명이라고 해요. 둥그런 저 밝은 이 각지가 원명하니 이거는 적조신이다. 늘 고요한 상태로 늘 봐봐. 고요한 적자, 빛이 적자. 조는 본다는 말이고 고요하다는 얘기는 그림자가 없고 주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지혜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 없는 지혜로 모든 걸 다 본다. 이걸 각지원명, 깨달은 각 지혜지. 둥근 밝으려. 깨달은 지혜가 둥글고 밝으니 그림자 없이 항상 본다. 적조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게 중생을 위해서 이제 원력으로 시연을 해요. 원을 세운 그 힘으로 보일시 나타나야 원력 시연하니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응화신이라고 합니다. 응화. 감응해서 변화하는 신. 그런데 범부가 볼 때는 이 세간신하고 법성신하고 적조신, 응화신이 전부 틀려서 넘나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야가 딱 떼서 보면 세간신 속에도 다 법성신이 있고 적조신이 있고 응화신이 있고 무해가 되는 거예요. 무해. 그래서 이 무해라고 하는 것은 각지세계예요. 깨달은 지혜의 세계예요. 각지세계. 그리고 무해가 또
되니까 뭐 아미타불을 보고 싶다고 아미타불이 또 나타나고 이런 게 신통인 거예요. 법으로 말하면 무예인데 사람으로 표현하면 신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동문도 밥 시간 넘겨서 하면 싫어요. 역시 됐기 때문에 점심 먹으러 가야 되겠다. 수고 잘하셨습니다.